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제 저희 교회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문희인 집사님, 신경애 집사님의 맏딸인 지영양이 혼인잔치를 치른 날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축복을 해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고 더불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올립니다. 시편 133편의 첫머리의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거한다고 같이 먹고 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는 나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어요? 연만하신 분들. 네, 뭐니 해도 아마 결혼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는 날 당사자들은 정말 구름 위에 두둥실 뜬 기분이죠. 천국 같습니다. 왜? 천국은 늘 사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슨 신랑 너 틀렸어 뭘 가끔 짜증내는 신부도 있더라고요. 결혼식 하는 날. 그러나 대부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날, 정말 하늘에 뜬 그런 기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성경 속에서도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약 중에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부분에요, 세례 요한 역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듭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 네. 그리고 자신은, 세례 요한 자신은 뭐라고 했냐? 난 둘러리다. 그 당시에 둘러리는요, 중개 역할 다 하고 심부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랑을 보필하고, 그러는 역할. 지금도 미국에서 혼례식을 할 때는 이 신부 신랑 둘러리가 꼭 있더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둘러리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의 혜택, 믿음의 대가 지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마포, 혼인 예식에 필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녀 많습니다. 10처녀 있어요. 근데 10처녀가 다 똑같지 않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 자예요. 아둔한 자. 뭐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바로 기름 등불, 기름을 가득 채운 등을 준비했고요. 5처녀는 그러지 못했어요. 믿는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종도를 보냈어요. 이미 초대를 한 바 있는 초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제차 종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잔치에 오셔서 드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5절 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5절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예, 사람들은 초청을 무시하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한 사람은 밭에 김 매러 가고요. 또 다른 사람은 돈 벌러 갔다는 얘기죠. 그럼 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에요. 6절을 좀 봐주세요. 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여기 남은 자들이란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입은 자들을 철저히 박해했던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성경에는 능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능욕 아시죠? 업신여이고 폭력으로 욕보이는 것이 능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예화는 사실 그대로인 것이 예수님 자신이 뭘 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능욕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지금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적을 선포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21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찝고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본문 7절입니다. 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저희는 지난주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러간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흉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비유에서처럼 주인이나 임금의 하수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그 주인이나 임금에 대한 모독이 되고 만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에요, 1600년초, 정확히 1636년에 이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청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요, 우리 조선 왕실은요, 늘 긴장을 하는 게 언제였느냐?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예. 왜 그 사신이 왔는데 긴장을 합니까? 청나라 황제의 사신이거든요. 황제의 전령이거든요. 제가 그 인조 역할을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벌벌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전령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정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통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능욕하는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사용하신 것, 요즘 우리 새벽 기도가 에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패역한 이스라엘, 우상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로마 군대도 쓰고요. 예, 다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바벨론, 아수르 다 사용하십니다. 예, 애굽도 쓰시고 다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처참, 이런 처연한 장면을 연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의 옷을 입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임금님의 잔치 초대에
그들은 패역을 저지르고 마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임금께서, 그 주인은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패역을 끊임없이 저지를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 윤희승 권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꼭 제 설교문을 다 읽어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등 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시면은 그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하시는 아둔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청한 자들은 합당치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치가 않아요. 네 거리로 가라. 동서남북으로 가라.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칭하는 그들 아니야. 불러라. 그 부름을 받아서 모인 분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반드시 배설한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으나 두 번째 초대는 성공적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두 번째 초대함을 받은, 동서남북에서 부름을 받은, 네거리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실패로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아니, 천국잔치 아예 하지마, 문 닫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반드시 이루시느냐? 전지전능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초대받은 자라고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다 온전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죠. 네. 읽어보신 10절의 말씀대로 악한 자 있고 선한 자 있고, 예. 그러나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시고, 교회라고 해서 온전하시고, 교회라고 해서 교회 법과 같은 분들만 모이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모자란 분도 모이시고,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오셨다가 또 나가서 세상 것에 휩쓰여 또 때를 묻히고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신 것이고,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그럴듯해서 가슴에 새겨봤는데, 나가자마자 사단의 괴계에 탁 넘어지셔가지고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유의 사람이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초대에 즉각 아멘 하고 응하여 자신의 과거가 악했든 자신의 과거가 지저분했든 선했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돌이켜 참회하는 자. 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의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하심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유지하기 위하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의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하셨습니까? 뭐 좀 베푸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돌이키는 이 옷을 입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은 처연한 신세가 된다는 거. 처연 아시죠? 외롭고 쓸쓸하고 처참하고, 예, 이거예요. 그게 처연입니다, 여러분. 처연한 성도가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환자 같은 성도가 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처연해요. 맨날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일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넘어질까? 돌이키세요. 터닝 포인트. 네,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 돌이킴이 없이는 천국 잔치의 초청은 받았으나 택함은 입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허물로 인해 영 죽고 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와서 먹어. 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그 과거의 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심령으로 가신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의 초청을 받았으나 내던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닮는 삶을 살겠나이다. 내가 의의 옷을 입겠습니다. 이런 자는 바로 천국잔치, 즉 구원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을 뜨자마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니까 그런 생각을 주셨겠죠. 신천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주여 아버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고집은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은 없다. 이만희만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신천지. 아니요, 이단 모든 종파의 주제가 그거예요. 교주를 통해야 된다라는 것.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선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 피를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을 펴고, 뭐 있어야 펴죠. 있는 것으로 손을 피는 자, 가난해도 부자같이 사는 사람, 없어도 부자같이 사는 사람. 네, 사르밧 과부처럼, 네, 있는 거 다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무엇이 의에 오시며 내 예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이 시간 깊이 헤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시고 부족한 자도 사랑하시고 누구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돌이킴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단 종파 신천지는 이만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예,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썩었다, 엉터리다. 예, 그래서요 혹 의문을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도대체? 아니 이만희가 뭔데 그러면 7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면 그 답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유혹하는 그 이단 사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무거운 짐들, 헛된 짓, 저지른 잘못, 죄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시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지리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 따지지 말고 죄짐 따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사. 서울특별시만, 열린문 교회만, 신천지만, no, 아니에요. 정영석 JMS만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사랑하사 된 곳, 안 된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교회 안에 다 모이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본질과 상관없이 우린 다 모이셨어요. 네. 그러나 의의 옷, 거룩한 성의를 입은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바로 천국잔치에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다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정리해 올립니다. 청함은 다 입으셨어요. 택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옛날 유대 혼인 예법에는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이 초청한 손님들의 예복을 한 벌씩 준비해서 보내는 게 예입니다. 예, 그것이 그대들의 이 혼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미 전달받은 예복을 정성껏 신경을 써서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복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예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한테. 예. 눈을 반짝반짝, 예. 빛을 내면서도 주님의 눈빛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복을 받으셨으면, 이미 예복을 받으셨으면 예복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주변에 칭찬이 떠나지 않는 박수를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기가 옳대요. 부부간의 문제에도 자기만 옳대요. 네. 틀렸대요. 아내도 틀리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남편 틀렸대요. 그런 분들이 무슨 의의 옷을 입어요? 예.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생각은 아니래요. 틀렸대요, 여러분. 네. 아까 시편 133편의 1절 말씀드렸죠.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연합이 돼야죠. 한 마음이 돼야죠. 한 뜻이 돼야죠,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모 장로님께서 참 아픈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셨어요. 예, 무슨 얘기냐? 어느 성도님이 잘 안 됐대요.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 아프더라고요. 예, 아프더라고요. 전 그 성도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돼요. 떠나지 마시오. 근데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프대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의의 옷을 입고 이 현관문을 여시고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시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아들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가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단장하세요. 예수께서 주신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권사님이시고, 왜 집사님이시고, 왜 열심히신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시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타산적이시고 계산적이시고 내게 이로움이 없으면은 금방 원수적으로 오시는 이 모습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끝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주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라. 청함은 받은 자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언급해 올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처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처참해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국잔치에 지금도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천국잔치에 모여 싸우니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어둠에 던져지는 처연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도살당한 짐승처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는 천국잔치의 진정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